할렐루야. 비가 오는 수요일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자리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병명을 모른다는 거야. 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병명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의사가 고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갔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 찾아갔어요. 의사 찾아갔지.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안 되고 그런 절망 중에 절망,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12해를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그 혈루병은 뭐냐? 여인병인 부인병인데 여자가 계속 하혈하는 거야. 12년 동안.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구약에는 이 병에 걸리면, 혈루병 걸리면 사회와 격리돼요. 문둥병과 똑같아요. 사회와 격리돼서 살아야 돼. 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격리되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계속 하혈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오늘 두 명의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찾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고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야이로는요 사실은 예수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예요. 당시 이 회당 세력과 예수님과 정면 충돌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충돌한 그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딸이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도 못 고치고 변명도 모르고 이제 기대할 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그에게 찾아온 절망,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보면 남자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봐도 다 대부분 여자들.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많아요. 왜? 남자들은 이 체면의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내가 만든 그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이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야.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은혜의 치료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명성교회도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나 그 김사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고 원대한 품을 품고 명의동 500번 종점에 온 게 아니라
목회 잘하고 있었어. 미사에서 잘하고 있어. 근데 쫓겨나는 거야. 성도들에서. 안 된다고 가라. 핑계대서 쫓겨났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어거에 짐 싣고 아이 새 끌고 사모님이랑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 명의동 500번 종점에 왔는데 청빙해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개척한 거야. 원해서 개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셔. 쫓겨나게 하시고 명의동에서 지하에서 개척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 근데 그렇게 그 고난의 길로 몰아가시는데 그게 축복의 길이야. 우리 인생이 놀라운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근데 주님은 그에게 뭘 허락하시나? 고난을 허락하셔. 절망을 허락하셔. 그래서 자기 딸이 무슨 병명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니까 너무나 아빠로서 안타까운 거야.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요,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 나왔던 이 야이로가 축복받은 것처럼 고난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서 안수하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해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고쳐질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12해를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돌팔이 의사들이 그렇게 많아. 자기 전 재산 다 소비해서 내가 의사를 찾아가고 나으려고 무지무지 애썼다는 거. 무지무지.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 의사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는 병이요, 이 하혈하는 병, 이 혈루병이 너무나 여자에겐 참 진짜 부끄러운 병이야. 이 병이 있으면 사람들 많은데 가질 못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나병과 똑같은 병이야. 격리되어서 사회생활 할 수 없어요. 격리돼서 살아야 돼. 여자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하는 것도 힘든데 매일 그거를 12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너무 끔찍할 것 같아. 하여간 멈추지 않는 거야. 자기 그걸 위해서 모든 돈 다 재산 다 했는데 의사 찾았는데 다 돌팔이야. 못 고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도 못 고치는. 그래서 더 중하여던 차에 더 중해졌다는 거야.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당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간 건 뭐예요? 자기 목숨 걸고 간 거야. 그 밝혀지면 죽어.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 여기 가실 때 예수님 애워싸고 밀쳤다 그랬어.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오는지. 예수님에게 손댄 사람이 한둘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대고 밀치고 접촉하고 그랬을 거야. 근데 병 나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댔는데 병 나은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 왜 이 여자가 병이 났어요?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음이니라. 그냥 믿음.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 옷자락.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듣지만 많은 사람이 똑같이 예배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옷자락처럼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나는 살아나리라, 승리하리라 믿고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이야.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왜 어떤 사람의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나? 옷자락의 믿음이 없는 거야. 옷자락의 믿음. 그 말씀 들어도 여러분 무리들처럼 들으면 안 돼. 무리들처럼. 이 여인처럼 들어야 돼.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난 구원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혈류병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아픔이 치료받는 시간이고, 우리의 병든 몸이 치료받는 시간이고, 우리 죄악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는 능력이야, 능력.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리라. 자, 보세요. 놀라운 일이 나잖아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몸이 다 깨달아지는 거야. 병이 나오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면허증 갖고 있어도 운전 안 하면 그걸 무슨 면허라 그래? 장롱 면허라 그래. 장롱에만 그냥 처박혀 있는 면허는 아무 힘이 없어. 운전 면허 갖고 운전을 해야지. 맨날 장롱 면허 10년 20년이 뭔 능력이 있어. 운전도 못하는데 10년 20년 장롱에나만 넣어놓으면.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을 무슨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은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해야 돼요. 이 여자의 같이 믿음 사용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내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댄 거 한둘이겠습니까? 아니야. 분명히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의 입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들여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능력이 탁 나갔다 그래서 눈에 탁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무서워서 발발발 떨면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그래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사실은요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을 거야. 혈류증 걸린 여인이 여기 왔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요 내가 의사에게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의사들에게 다 갔는데 아무도 내 병을 고치는 이가 없더이다. 병은 점점점 중해지고 아무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 예수님께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줄 믿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몸에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입으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도 교회는요, 인도 교회 가면 세례를 겐지스강 거기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해. 세례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다 세례해. 그거 자체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야. 그들에게 우리랑 좀 달라. 그들에게 인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라는 건 뭐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야.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여인이 입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나? 3중의 축복을 주시나? 한 번 복이 아니라 복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34절 봅시다. 어떻게 복받나?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받았어.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임해요? 이 여자 안에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이 여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사연, 간증, 그 마이스토리, 이 여인의 마이스토리 자신의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 그걸 듣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여자를 사회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맨날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용서받지 못했고 부정한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가 그냥 조용히 고쳤으면 이런 복이 임할까요?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고백은 혼자 조용히 자기만 알고 병 고쳤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더니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누군가 성경에는 안 나와. 이 여인이 누구다라고 안 나오는데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뭐냐면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 이 여인을 누구라 그러나 베로니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베로니카라 그러는데 이 캐톨릭은 이 여자를 베로니카를 성녀 취급해. 추앙받고 있어. 왜냐하면 이 베로니카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따라갔대. 따라갔는데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힘들어서 주저앉으셨거든. 그때 그 베로니카가 흰 천을 예수님에게 줬어. 예수님이 그걸 얼굴로 닦으셨대. 닦으셨는데 그 얼굴이 찍혀 나온 거야. 천에 그대로. 이야, 몰라, 이건 나는 믿지는 않는데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나와. 좀 과장됐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베로니카 여자가, 이 베로니카라는 분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던 사람.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래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야이로가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야이로도. 그래서 성도들이 이름만 대면, 야, 너 야이로 장로님 알지? 그 회당장이었다가 장로 되신 분 알지? 그분 어떤 사람 스토리 있는지 아냐? 야, 그분 아주 유명한 일화 있잖아. 자기 딸이 12년, 12살 된 딸이 죽을 병 걸렸는데 의사도 찾아가보고 변명도 모르고 아무도 고칠 수 없었는데 그분이 예수님께 갔어. 예수님께 갔던데 그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나. 이 스토리가 초대교회에서 다 아는 스토리가 돼. 여러분, 이 베로니카와 같이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구원받을 줄 아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과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야이로 딸. 오늘 말씀 보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돼요. 이 여자가 얼마나, 여자들 말하면은 그러잖아. 전화통화로 1시간 하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 우리 만나서 또 못다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못다한 얘기를 뭘 만나서 또 1시간 동안 통화했으면 끝나지. 이 여자가 간증할 때 자기 스토리 쭉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체했는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더니 뭐야 하는 거야. 아유, 예수님 가실 필요 없대. 그 딸이 벌써 죽었대.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뭐야, 예수님한테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 딸이 이제 죽었답니다. 가지 마세요.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었답니다. 끝났어요. 끝. 그런 일이 일어나.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셔도 내 타이밍에, 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길 원해. 하나님 내 시간에 꼭 이루어줘.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기다리게 하셔. 기다려. 다 때 지났는데요. 주님, 기다리긴 뭘 기다려. 벌써 죽었는데 끝났는데. 근데 기다리게 하셔. 왜 이렇게 하시나?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 걸렸어요. 그 예수님 모시고 갔어. 죽을 병 걸린 애가 살아났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극적인 게 뭐예요? 딸이 아예 죽었다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안 믿을 걸, 사람들. 이게 더 놀라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구해도 너무나 유치한 거 구해, 쪼잔한 거 구해. 요거 주세요. 그리고 안 주면 또 삐져. 아이고, 너무 속 좁아. 우린 그래. 근데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야. 아멘? 내가 구하는 건 요만큼인데 그거보다 더 큰 거 주시냐. 이 여인 야이로가 만약에 자기 그 기도만 들어줬던, 그냥 죽을 뻔한 딸 고친 거지만 진짜로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초조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람들은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당신 딸이 죽었다. 그럼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잖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다 끝난 일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뭘까요? 저는 죽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 눈 감고 잠깐 가지만 눈 딱 뜨면 이미 천국에 와 있어. 야, 신기해, 신기해. 죽음이라는 게 나는 죽었지만 딱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그게 죽음이야, 죽음.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 딸이 죽은 게 아니야. 믿기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네 딸은 지금 자는 거야. 그래. 그럼 잔다는 건 뭐예요? 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깰 소망. 예수님은 그걸 주시는 거야. 사람들은 다 죽었으면 끝났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면 안 돼. 우리에겐 죽음조차도 소망이야. 왜? 깨어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잔다 그래, 잔다. 그리고 깨우잖아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여 쿰, 일어나라 쿰. 쿰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녀가 잡아서 일으키니까 살아나나. 몰라. 달리다 쿰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잔 거예요? 잔 거야. 예수님 보면. 예수님께는 여러분 죽음조차도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데 어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 부활하시잖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뭐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죽음이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달라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냥 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본인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주님이 잔다 그러면 자는 거지. 왜 의심해? 왜 두려워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끝났어 인생. 안 돼 그거 할 수 없어. 다 이런 말해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좋은 말 할 것 같아? 아니야. 끝났어. 야 망했어. 하지마. 안 돼. 그때 우리 뭘 생각해야 돼?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고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끝났어. 안 돼. 포기해. 이제 다 끝이야. 죽었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끝이야. 끝.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내 타이밍이 안 이루어지면 너무나 두려워해. 두려워하고 빨리 하나님 내 시간에 좀 응답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아멘. 주님 믿기만 하라.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이름,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2명의 사람들 봤어요. 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요.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혈루병 거인도 마찬가지고 12해를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난다.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절망되는 일 일어나잖아요. 낙심되는 일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꼭 이 말 기억하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에 빠진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해를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